자, 우리 역대하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제가 말씀의 은혜를 딱 받으면 먼저 미라클 아이들 예배 시간에 합니다. 자, 역대하 26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16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유다의 왕,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이제 그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국을 통일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 때도 같이 다스리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왕국이 분열이 딱 일어납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고 선한 길을 걸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여자 때문에, 여자가 문제긴 문제더라고. 근데 여자를 부인을 몇 명을 얻고 살았어요, 솔로몬이? 1000명. 1000명. 왜 이렇게 웃냐? 애들이 1000명. 1000명을 여자를 데려다가 부인으로 삼아서 살다 보니까 그 여자들이 이방 여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그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 솔로몬이 그 여자들한테 마음을 뺏기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러니까 솔로몬이 다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지도 거기에 따라서 그 우상들에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제 나라가 분열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윗을 봐서 네 대에는 하지 않겠지만 네 아들에 대해서 분열을 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한 왕국이 되는 유다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왕국이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이렇게 계속 진행해가는 이스라엘. 그렇게 이제 한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눠집니다. 꼭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렇게 나눠지듯이 한 나라가 그렇게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북왕국에서는 정말 악한 왕들이 너무 많았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왕국. 그러나 남왕국 유다에서는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 중에 지금 우시아라는 유다의 9대 왕, 제9대 왕이죠. 유다의 제9대 왕이죠. 우시아가 유다의 제9대 왕이고, 그 다음에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는 제8대 왕입니다. 8대 왕이죠. 자, 이 아마샤는 먼저 잠깐 설명하려면, 지금 우시아가 유다의 9대 왕이고 16세의 왕이 됩니다. 16세라면 지금 우리 미라클 아이들 16살짜리 있죠? 16살짜리면은 중3인가요? 중3 정도 되나요? 예. 중3 정도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어린지 알겠죠? 얼마나 어린지 알겠죠? 중3, 손 한번 들어볼래요? 중3. 자,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있어요? 중2? 옳지. 예, 있네요. 중2. 한 살만 더 먹으면 왕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어린지 알겠죠? 이 한 살만 더 먹으면 왕이 되는 이 존재들이 어떻게 전 나라를 다스리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시아는 왕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왕이 됐냐면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있었는데 그 아마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정직하게 행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직한 것은 맞아요.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정직했어요. 그러나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적당한 것이 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랬냐면 아마샤가 말씀을 잘 듣다가 이 에돔, 그 세일산에 있는 에돔 사람들을 치면서 주님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런데 에돔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에돔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또 에돔 신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죄악이잖아요. 그 신에게 경배하고 분향했어요. 절하고 분향했다는 말이에요. 경배했다는 말은 절했다는 말이죠. 경배하고 분향을 한 거예요. 향을 피워 올리면서 그 신에게 고맙다고 절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요. 우시아의 아버지죠. 아마샤에게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한 선지자를 보내서 말을 합니다. 왕이요, 저들 백성들, 저 에돔의 백성들을 왕의 손에서조차도 구원할 수 없는 그 신에게 왜 경배합니까? 여호와가 있는데 왕이 저기 가서 떼부시고 다 쳐부셔서 저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왜 저들이 섬기는 그 신을 갖고 와서 그들에게 경배를 하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마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맞을래? 이럽니다. 자기가 왕이라 이거죠. 너 맞을래? 입 다물지 않으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죽일 거야.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딱 말합니다. 그리고 입을 다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아마샤가 이제 어디랑 싸움을 하냐면 이스라엘 왕 한 나라잖아요, 같이. 이스라엘 왕과 싸움을 하려고 싸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야 까불지 마. 항새가 뱁새 따라가면 가랭이 찢어져. 네가 에돔을 한번 그렇게
싸워서 이겼다고 하더니 그래 우리까지 먹으려고 까불지 마라.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마샤가 이미 교만해져서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유다왕 아마샤가 패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패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성전에 있는 금과 은과 이런 것도 다 가져가고 그 유다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포로로 잡아갑니다. 사마리아로 데리고 가죠. 결국은 아마샤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그 아마샤를 대적해서 반역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 라기스라는 곳으로 쫓겨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인생이 참 비참하게 끝나요. 하나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아멘. 초장에는 좋다가 나중에는 별 볼 일 없거나 나중에 잘못되면 그건 비참한 일입니다. 맞지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도 잘하고 나중에도 잘합시다. 처음부터 나중까지 다 잘해야 돼요. 이것도 괜찮아요. 처음엔 좀 못했어. 그런데 나중에는 주님이 열심히 믿고 잘 섬겼더라 이러고 끝이 나면 좋습니다. 맞죠? 그렇게라도 해요. 처음에는 주님을 잘 섬겼더라, 나중에는 주님 버리고 떠났더라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랐더라.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다윗처럼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지요? 예.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면 처음에는 좀 안 좋았지만 지가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더라. 요것도 괜찮습니다. 요것까지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근데 이 아마샤가 잘하다가 정말 끝에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으니까 그의 아들 이제 우시야가 16세 때 이제 왕이 됩니다. 우시야가 살아있을 때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아시죠? 이사야서 있죠. 예. 우시야가 이제 아마샤를 대신해서 유다의 제9대 왕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우시야는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을 다스렸어요. 진짜 오랫동안 다스린 거예요. 52년 동안 왕을 해먹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요즘은 야 독재다 이럴 겁니다. 52년 동안 왕을 한 거예요. 보통은 옛날 왕들이 보니까 일찍 죽었더라고요. 일찍 죽었는데 우시야는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여기 4절에 보니까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정직한 자의 장막은 번성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손해를 당하더라도 정직을 선택하십시오. 정직하게 말하면 아빠한테 혼날 텐데 맴매 맞을 텐데 정직하십시오. 그래도 정직하십시오. 정직하게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스가랴라는 그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스가랴가 우시야에게 하나님을 가르친 거예요. 가르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동안에는 주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여러분은 더 형통하게 됩니다. 아멘. 자, 노래방에 가 있는 사람하고 보세요. 노래방에 가 있는 사람하고 술집에 가 있는 사람하고 지금 교회에 와 있는 사람하고 누가 주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와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여러분? 자,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생각은 노래방 가 있어. 이러면 안 됩니다. 생각을 소풍 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도 몸도 다 주님께 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같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몸하고 자기 생각하고 따로 노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몸이 비정상인 거예요. 몸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몸이 같이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께 있다면 몸도 예수께 있어야 합니다. 항상 따로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로 딱 보시고 하나로 집중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시야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어린 16살의 우시야. 그러면 자기가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왔냐면 스가랴라는 사람이 도왔습니다. 스가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때는 이렇게 건축을 하십시오. 다 말합니다. 왜요? 스가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에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자가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은 복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와 함께 동행하면서 늘 가면 여러분이 점점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여러분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친구. 여러분이 맨날 술집을 가는 친구를 사귀게 되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술집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잘 다니는 친구를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로 오게 됩니다. 달라요.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내가 날마다 나에게 영적으로 정말 나를 세워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와 늘 교제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좋은 친구고요. 여러분에게 너무나 귀한 친구를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내줘요. 그렇습니다. 친구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친구를 봐보십시오. 나에게는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맨날 게임을 하는 친구들 옆에 있으면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게임이 해집니다. 맨날 반항하는 친구들 옆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문짝을 차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왜요? 옆에서 친구도 보니까 부모에게 계속 반항해. 그러니까 우리도 반항해. 이렇게 갑니다.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이 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을 보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순종으로 가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알아요. 저희 딸이 비둘기를 싫어해요. 새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새를 싫어하게 된 원인이 분명하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중국에 사는 사실이었는데 친구들이요. 사랑이가 새를 싫어하니까 사랑이 친구도 새를 싫어해. 누가 뭘 싫어하면 금방 따라서 나도 싫어 뭐 이러면서 옛날에는 좋아했던 것들도 나도 싫어 그러면서 막 갑니다. 그럼 죽고 사는 것이 우리 입에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진행해 갑니다. 금방 영향이 가요.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에요. 친구 따라. 여러분 친구 따라 천국 가야 합니다. 아멘. 친구 따라 천국 가야 돼요. 이제 바꿔야 되겠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하지 말고 친구 따라 천국 간다. 그래서 이 스가랴라는 사람과 늘 함께 우시야는 시간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스가랴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여러분도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으면 자꾸 함께 같이 기도하고 싶고 같이 예배드리고 싶고 그러지요? 안 그럽니까?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형통하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따지셔야 합니다. 반드시 따지십시오. 괜찮습니다. 성경 펼쳐놓고 대신에 공손하게 따지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하나님, 제가 역대기하 26장에 보니까 5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정말 하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말씀대로 나를 형통할 것을 믿는데 아직 내가 형통하지 않으니까 형통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나를 형통하게 해줘야 될 의무를 갖고 계십니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요, 겸손하고 공손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이러고만 있지 마시고 왜 그런지 빨리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성경에는 분명하게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형통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십시오. 제발 말씀에 따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7절에 보니까 우시아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엘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와, 우시아의 이름이 이제 이집트의 변방까지 퍼진 거예요.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누가 도왔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스가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길,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사는 길,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답이에요. 다른 데서 찾지 마요.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아파요.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성공하지 아직 못하고 있어요. 주님을 찾으십시오. 딱 이 말씀 5절 딱 붙들어 버려요. 다른 거 보지 말고 5절만 딱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나가라고요. 이 말씀으로 주님하고 쇼부를 보라고요. 치유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재물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능력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지혜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은총과 호의를 입고 사업이 잘 되는 거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전부 주님으로부터 와요. 여러분, 답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그러니까 주님하고 딱 붙어버려요. 다른 데서 붙지 말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26장 5절이에요. 5절. 이게 답이에요. 답. 자, 이렇게 해서 자, 15절에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우시아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기이하다, 놀랍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얻어서 우시아의 이름이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퍼지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높이면요, 사람이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사람이 못합니다. 하나님이 띄워주시는 거예요. 저 이거에 대해서 알아요. 왜 아냐면요, 여러분 유튜브 보고 여기 오셨잖아요. 그죠? 제가 유명했나요? 아니요. 여러분, 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빨리 책 찍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영상 찍어서 올려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일하겠다. 그리고 내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영상 볼 때 첫 자리에 딱 띄우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말은 주님이 띄우겠다는 말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몰려온 거예요. 저는요, 진짜 이것은요,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 것이지 제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저희가 7월 1일 설교할 때 많은 분들이 그것 보고 오셨어요. 26명인가 처음에 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오시잖아요. 지금 이번에 한 600명 정도가 그리스도 군사훈련 3기생으로 등록을 했잖아요. 그분들이 어찌 저를 알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갖다가 툭툭 띄우는 거예요. 주님이 높이신 것이 뭔지를 저는 알아요. 그게 제가 그 증인이에요.
여러분, 여기 우시야도 하나님으로부터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해진 거예요. 커진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낮추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주님 떠나면 우리 빈 깡통 돼요. 우리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 정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저 비나 구름이나 폭풍이 다 명령 말을 듣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 믿음대로 선포했을 때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주님이 있어도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차이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이 떠나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빈 깡통이에요. 아무리 명령해도 듣질 않아요. 왜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예. 왜냐하면 등급이 내려가 버리잖아요. 쭉 내려가 버리잖아요. 마귀보다도 더 밑에 등급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리시면. 여러분, 이걸 잘 안다면 내 위치가 우리의 위치가, 그리스도인들의 위치가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위치가 된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것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 교만해지지 않아요. 주님이 저희에게 알려줄 때 교만하지 않는 방법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딱 이 2가지만 평생 동안 잊지 않으면 교만으로 들어가지 않는데요. 첫째, 주님은 영원한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예수 이름으로 행하더라도 그건 예수 이름이 우리한테 주어졌기 때문이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육체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갖고 있어요. 우리 질그릇이에요. 톡 깨져버릴 수 있는 질그릇. 능력의 탁월함이 나에게, 내 육체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예. 그 다음에 2번째, 보내신 분, 우리를 보내신 분이 주님이신데, 보내신 분이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보내진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죠? 보내신 분이 우리보다 더 크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항상 작아요. 아멘. 보내신 분은 항상 크신 분입니다. 이 2가지만 잊지 않는다면 교만해지지 않는데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요거 2가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평생 동안 우리한테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난 그걸 계속 기억합니다. 거기서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딱 거기에 고정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보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 제가 늘 보좌를 그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보좌를 그리냐면 어떤 악한 생각이 왔을 때도 떠나가라고 하고요. 바로 보좌를 딱 생각하면 집중이 바로 예수님께 됩니다. 금방 돼요. 왜 생각이 분산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왜 생각에다 여러분 보초를 세우지 않습니까? 파수꾼을 세워야죠. 생각이 맘대로 도망가고 생각이 맘대로 지 맘대로 하도록 왜 내버려 두십니까? 전 절대 안 내버려 둡니다. 생각이 지가 음란한 생각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생각이 게임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생각이 드라마 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드라마 생각하도록?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각을 지키란 소리예요. 이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니라. 마음 안에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 잘못 가면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견고한 진이 될 수 있어요, 악한 생각들이. 생각 지켜야 합니다. 아멘?
절대로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음란의 생각 딱 들어오면 딱 하세요. 처음에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데 하도 길잖아요. 이제는 많이 훈련했기 때문에 그냥 그럼 바로 갑니다. 바로 가요. 나중에 가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가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만 해도 간다고요. 왜냐면 많이 했잖아요. 조금도 걔는 이렇게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보좌가 딱 그려지잖아요. 그럼 보좌를 딱 생각하면 그대로 없어져요. 그런 생각들이. 그래서 제가 보좌를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 모습을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으로 하시라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8장에 나와 있잖아요. 보좌가 5장에도 나와 있고. 그 보좌를 딱 그리시고 주님 앉아 계시는 모습.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 보좌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금방 안 좋은 생각들 금방 다시 주님께로 집중됩니다. 그거 떠나고. 습관되면요. 1초면 돼요. 1초. 습관이 안 돼서 문제인 거지. 우리가 습관시키려고 선포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습관 들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도심을 얻고 이제 우리는 진행해 갑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우시아가 강성해지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이제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교만이 들어갈 때 입구는 뭐예요? 생각이라고요. 생각에서 털어버리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근데 지가 받아들인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자주 칭찬해 줄 때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칭찬을 받으실 때 항상 정신을 바짝 세워야 돼요. 지금 우시아가 강성해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했겠습니까? 우시아에게. 근데 그때 여러분 그 사람을 그렇게 이름이 날리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결국의 끝에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시아를 드러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가면 누구한테 찬양이 가요? 우시아에게 가요?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께. 이해되시죠? 선교사님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에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네?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건강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여러분의 자녀가 달리기에서 1등 났어. 우리 딸에게 힘을 줘서 달리기를 잘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딸아 너는 달리기를 잘했어. 정말 잘했다. 네 힘으로 정말 잘 달렸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아이한테 영광이 가잖아요. 이해되시죠? 항상 우리에게 좋은 목사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목사님이 마음에 들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목사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로 영광이 가고 그 목사님도 겸손해지고. 아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당신을 이렇게 예쁘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거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돼요. 우리에게 재물과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명철한 총명한 머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시아가 강성해지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합니다. 어떤 악을 행하냐면 여호와께 범죄를 하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다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가 죄악일까?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려고.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란 말입니다.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그리고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움을 올려드리려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뭐라고 하냐면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라는 존재들이 있어요.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왕일지라도 제사는 누가 지내냐면 제사장이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계열에 따라 오는 제사장.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을 지금 멸시한 거예요. 제사장을 누가 세웠는데요? 하나님이. 그러면 제사장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의 행위를, 그것도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의 행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가 제사장이 되었어요. 우리가 구약에 있었으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고 향을 피워서 올릴 수 있는 그 제사장이 누가 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아멘. 계시록 1장 6절에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제사장. 엄청나요. 전 세계의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중에서, 구약에서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나라 자체가 제사장이에요. 그럼 전 세계, 전 지구에 있는 나라 중에서 그 나라만 따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도록 성별했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라고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나라 중에서도 레위 지파를 제사장 가문으로, 레위 지파 안에서도 제사장을 아론의 계열에 따라 뽑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돕죠. 뭐 소도 잡고 뭐 또 할 때. 그리고 그 안에서도 아론의 계열에 따라 제사장을 뽑은 거예요. 그건 굉장히 성스럽죠. 그리고 거기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 주님의 현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죠. 거기 깜깜합니다, 지성소는. 근데 딱 들어가면 빛으로 가득 차 있어요. 거기에다 피를, 동물의 피를 쫙 썼습니다. 그러면 그 즉시로 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죄가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그 사람 죽어버립니다. 시체 끄집어내로 들어가면 그 사람도 또 죽습니다. 그래서 발에다 묶어갖고 사람 넣어요. 끈 방울. 이 사람 제사장 살아있는지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끄집어내야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엄청 두려운 곳이죠.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제사의 업무를 하는데 그것을 딱 무시하고 지가 왕이라는 그 권위를 갖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제사장, 선지자, 왕, 구약에서는 이 세 부류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무엇을 물을 때도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이란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했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혼내겠다. 아니, 다윗한테 직접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셨어요. 히스기야가 정말 유명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왕이었지만 히스기야에게도 어떻게 하셨어요? 히스기야가 있을 때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갑니다. 히스기야 질병에 걸렸을 때도 무화과 반죽으로 그 히스기야의 질병을 고쳐줄 때도 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각자 일이 다 달라요.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죠. 제사장은 제사 업무를 해요. 선지자는 백성들을 가르쳐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들을 얘기하는 거죠. 분야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엄청난 일이에요. 이 일이 구약에 비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우리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아멘.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배하러 들어갑니다. 주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우시야가 이런 큰 죄악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아사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그 용맹한 제사장들 80명 됐고 왕 뒤따라서 들어갑니다. 성소로. 나가십시오. 딱 합니다. 왕이시여 나가십시오. 왕은 지금 정말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영광을 얻지 못하실 것입니다. 분향하는 일은 왕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은 왕의 일을 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합니다. 아주 담대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 그랬더니 이 왕이 성질을 냅니다. 감히 왕 앞에 대들어 이런 식이죠. 그 얘기하면 성질 내 화를 내니까 바로 주님이 치십니다. 그 우시야라는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깁니다. 문둥병이 딱 생기니까 대제사장 아사랴와 사람들이 왕을 쫓아냅니다. 빨리 나가세요.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어디서 이런 질병을 갖고 더러운 죄인이 들어왔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왕도 창피한 거죠. 지금 문둥병이 생겨버리니까. 자기의 잘못을 알잖아요. 얼른 나갑니다.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것. 지금 이것이 여러분의 눈에는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작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각자가 받은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죠? 각자가 행할 일이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시킨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시킨 일. 그렇습니다. 어디죠? 그 사무엘상 그 15장인가에 보면요. 누가 나오냐면 그 사무엘하고 사울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워요. 백성들이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세워서 하는데, 일을 하는데, 이제 이 왕이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명령한 대로를 안 해요.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해라. 사무엘한테 말합니다. 사무엘아 가서 사울에게 말해라. 아말렉인들을 다 죽이라고 해라. 남녀를 다 죽이고 소나 양도 다 죽여라. 왜냐하면 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출애굽할 때 저들이 너희를 돕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민족을 다 죽이라고 할 때는요. 그 민족이 우상숭배라고 그 아이들을 몰렉에게 바쳐서 다 인신제사 했잖아요. 사람을 죽여서 하는 제사들을 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 우상숭배 때문에 그 이거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땅에 죄가 가득 차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명령했어요. 알겠다. 그러면서 사울이 가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죽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울과 백성이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그 다음에 양이나 소 중에 가장 좋은 거 있잖아요. 기름진 거 그것을 남깁니다. 진멸하기를 여기 보니까 즐겨하지 아니하였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 진멸시켜라 다 죽이라고 했는데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주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밤새 옵니다. 사무엘이. 제발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야. 저번에도 명령을 따르지 않았는데 또 이번에도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이 사울이요.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요. 지가 번제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아까 그랬죠. 제사 지낸다가 어떻게 했어요? 분향하려다가 나병에 걸렸죠. 문둥병에. 그런 것처럼 이 사울도요.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늦게 온다고 지가 번제를 지냈어요. 이게 지금 큰 죄악이에요. 그런 거죠. 근데 이번 두 번째는 아말렉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니까 아말렉인들을 죽이기를 즐겨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도 그러고 백성도 그러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하고는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 비석을 세운다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 죽였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거죠. 이제 아침 일찍이 사무엘이 갑니다. 사울에게. 그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제가요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다 했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럽니다. 내 귀에 들리는 저 소 울음소리와 양들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무섭습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거요? 우리가요 여호와 하나님한테요 제사 드리려고요, 예배 드리려고요, 제사 드리려고 그곳은 살려서 갖고 왔죠. 좋은 곳은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것만 남겨왔습니다.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사울에게.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청종하지 않았습니까? 그저 물건을 취하는 데만 급급하여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을 탈취하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는 것을 급급하게 했다는 거예요. 급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좋아하시나이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나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들이 갖고 온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헌금을 갖고 와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시킨 그 일에,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명령했다면 그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배보다도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사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일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그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배가 최고,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함이야. 그리고 전도 복음 전파를 위함이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킨 일에 순종하라는 거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이것을 만약에 순종을 안 하고 거역하잖아요. 그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아요. 우리가 점치러 가잖아요. 무당하게 가는 거. 내가 주님이 이걸 A라는 것을 하라고 했는데 내가 안 했어. 그거는요, 내가 무당한테 가서 점치는 죄하고 똑같대요. 내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 안 하면 나는 오늘 점치러 간 거예요. 무당집에 간 거라고. 그 죄를 범한 거라고요.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는 죄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완악하고 고집스럽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완악하고 고집스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않는 것은 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에게 절 안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만 하잖아요. 근데 내가 안악스럽고 고집스러워서 주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나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하고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게. 이 죄악의 깊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 이런 죄에 빠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시켰는데 안 해요. 하나님이 너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기도해라. 안 합니다. 하나님이 너 나가서 전도해라.
하는데 안 해요. 그럼 뭐예요? 날마다 점치는 죄악에 다녀요. 이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이 죄에. 완악하고 고집스러워서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이 백성들을 두려워했다고 나와요. 이 백성을 두려워해서 이 백성들의 말을 들어줬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말을 더 깊이 받은 거죠.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범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백성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네? 하나님이어야 돼요. 백성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왕이일지라도 왕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이 자기를 왕에서 내릴까 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이 사울은요, 백성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이 남기자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기쁘게 해주려고요? 백성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무시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항상, 둘 중에 하나는 이게 한 개밖에 못 가더라고, 내가 보니까. 백성 기쁘게 할래? 하나님 기쁘게 할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명령대로 하면요, 백성이 좀 안 좋아도 주님이 나중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아멘.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하면, 아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부인이나 남편의 마음도 움직이고 자녀의 마음도 다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요즘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판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편에서 거기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정직하고 의로운 자, 공의를 실행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목숨 거는 자, 백성을 사랑하는 자, 이런 사람이 리더로 세워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가 뭔 당에 속해 있든지 그런 거 좀 보지 좀 말고, 진짜 동성애 반대하고, 맞죠?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 절대 뽑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법이잖아요. 하나님은 동성애를 미워하십니다. 절대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돼요. 특별법 하는 거, 그 사람 특별법을 상정해서 특별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뽑으시면 안 됩니다. 특별법 안에는 13세 아이가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는 그 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법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것을 해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간음이나 음란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합법화 시켜서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건 막아야 합니다. 제발 어떤 거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아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뽑으셔야 합니다. 아셨죠? 왜 보세요. 사울이 이런 실수를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지키려고 해요. 결국은 이 말씀을 하고 당신에게서 이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당신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에게 준다는 거예요. 10대 소년 다윗. 주님만을 따라가는 자 다윗. 여기서 보면서 느끼는 거는 뭐였냐면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온전히 따르는 자. 정말 아까 우시야 왕도 잘하다가 교만해져서 엇나가 버리고,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고,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고, 그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아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런다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 그 음성대로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게 먼저입니다. 그게 예배드리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의 마음 갖고 주님 앞에 오십시오. 마음, 생각 가지고 주님 앞에 오시고, 진짜 주님의 음성이 무엇이라고 말하면 정말 순종이 제사, 예배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아주 진짜 직격탄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여러분, 우리가 점치는 죄, 그런데 빠지지 맙시다.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맙시다. 아멘. 정말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그런 생각에서 벗어납시다. 우리 고집 피우지 맙시다. 사람들 고집이 있어야 좋다는데 아니요, 똥고집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으려는 데다 고집을 두십시오. 제발 거기 진리에다가. 그것 말고는 넓게 열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려는 데다는 마음을 딱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거, 거기에다 마음을 두셔야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완악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내 생각이 이해되지 않으면 내 생각 다 버려요. 어차피 그래봤자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인데 영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영의 생각인 말씀 따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랑해라 그럼 사랑하고, 용서해라 그럼 용서에다 딱 고정해버리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있다면 담대하십시오. 담대함. 하나님은 담대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담대해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져야 담대해집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더 크면 여러분 담대할 수가 없어요. 크다는 말은 환경이나 상황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 크다는 것이, 그것이 얘기가 아니고요. 내 생각 속에서 환경이나 상황이 너무 큰 거예요. 다 어디서예요? 생각이에요. 환경이나 상황이 내 생각 속에서 작을 수 있나요? 얼마든지 작을 수 있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땠어요? 거인 보고도 저것들은 메뚜기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메뚜기라고. 그리고 자기가 거인이라는 거. 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 상황 속을 보니까 쳐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볼 때 거인이고 지가 메뚜기래.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잡혀먹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생각 갖고 싸우는 거예요. 생각이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생각이에요. 나의 사업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하시고 주님을 크게 보시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돕는다고. 그리고 상황이나 환경은 작게 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이고 사역이고 학교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 똑같아요. 건강이고 다 똑같습니다. 다 적용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보십시다. 주님을 크게 보십시다. 아멘. 상황은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십시다. 순종하는 것,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